우리는 7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듣고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8편의 노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덮여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의 성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을 이 땅과 하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과 하늘을 관찰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것이 온 우주와 만물과 이 하늘과 땅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의 영광이 그의 이름에 걸맞게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 속에 그분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주님의 그 흔적이 이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물 속에 그분의 그 영광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온 우주 만물 속에 두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그죠? 물과 아랫물을 만들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그리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들짐승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도 좋았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만물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늘을 창조하고 그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하늘에 별이 떠 있다는 것, 우리 지구도 한 별 아닙니까? 그 별들이 온 우주에 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쏟아지지도 않고, 그죠? 부딪히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허공에 매달려 있는 이 별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간격이 줄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수천 년 동안, 그 동안에 변화가 없잖아요. 걸려져 있다면, 허공에 있다면 떨어질 것인데, 보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혔어. 그의 영광 속에 붙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말하고요. 7절에 보니까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을 만드시고, 8절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속에 다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것임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이 만물 속에 그분의 영광으로 새겨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이 온 우주를 만들었지, 인간이 만든 것 아니에요. 이 자연이 우연히 생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에서 만들었어요.
우연히 생겼다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요, 우주과학자들이 위성을 보내고 만환경을 보냈는데 이 지구 같은 별이 없잖아요. 온 우주에 파란 별 하나, 이 별 하나를 우리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려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별을 주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왜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다음에, 다시 말해 질서의 서열을 본다면 하나님 다음의 존재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지요. 이 영광이기에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이. 그러므로 이 인간에게 하나님 어떤 책임을 주셨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대신 이 만물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들이 할 목적이 뭐냐? 오늘 이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은요, 누구만이지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천사는 신분만의 신분군이에요. 저 일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셔요?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어요. 내 아들이라고. 이것이 더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부모라는 사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 자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시잖아요.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원수들과 대적자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 속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아담에서 나타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드러났고요.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바벨탑 사건 속에서 날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요? 자신들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와 같이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다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내 부모가 바보든 내 부모가 훌륭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내 부모 그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고 젖먹이가 되는 것은 그분만을 찾자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함을 보인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자신의 형체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 만든 모든 창조물 속을 들여다보니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 이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 간대? 그런 고백하잖아요. 다윗은요, 자신의 실존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그 하잘거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의 관과 존귀를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인도하시느냐? 다윗은요, 자기 실존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해 보니, 하나님 알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만물보다 못한 죄의 악의 실존자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에 그는 찬양과 영광을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실존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존은 누구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젖먹이가 되는 것, 어린아이가 되는 것,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서 다윗은 목동을 생활하며 또 적군에게 쫓겨서 피난살이하면서도 그는요,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 불렀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요, 이 친구는요, 그 모든 것도 다 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자기의 실제의 실존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다윗이 부르짖은 그 하나님을 나도 부를 수 있고, 오늘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분이요, 나의 존귀관을 씌워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래서 우리 걸음걸이 하나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호와 위에, 여호와 안에,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한 걸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한 그 모든 자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 그 시의 고백이 우리가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나기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오늘 생활 속에서 그분이 높여지고 나의 존재감, 나의 삶,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아주고 이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발걸음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